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에서 나눈 말씀이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참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세월을 세밀하게 인도받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24시간을 240시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24시간을 그냥 아무렇지 않은 허송세월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는 전부 다 사실은 동일한 시간표잖아요. 개인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데 아주 정확합니다. 단 1초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시간, 그 사람이 헛되게 보는 그 시간조차도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과 같지 않아요. 세상의 물질의 법칙은요, 쓰지 않고 남으면은 그대로 남은 대로 저축이 되잖아요.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남으면 하나님이 바로 걷어가세요. 하루라는 딱 기간 동안 자, 이거를 마음대로 활용하고 쓰라고 말씀하시고는 남은 시간 그대로 걷어갑니다. 전혀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혼수 상태에 있어가지고 어제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24시간 걷어가 버리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쓴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이유가 안 돼요. 그냥 걷어가 버리세요. 남는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24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10배 가치를 올릴 수도 있죠. 또 100배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것이 물리법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 틀려질 때가 있어요. 그죠? 다른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세상 속에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이 하루라는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 이 하루를요, 굉장히 값지게 보낸 기준이 어떤 겁니까? 하루를 값지게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알차고 값지게 보낸 기준은 개인별로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한 24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한 24시간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개발을 위한 24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24시간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70~80%는 돈을 벌기 위해서 24시간 보낼 것입니다. 또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행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갖고 있는 자의 24시간,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그 세월이란 뜻은 원어로 볼 때 자기에게 일생일대로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앞에 주어진 그 기회, 이걸 말해요. 아끼라는 말은요, 그거를 반드시 자기 것으로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기에게 오는 그 일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자기 것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 의미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한 진정한 지혜 가진 자의 세월을 아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과 밤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을 낮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밤은 어떤 것입니까? 밤은 바로 이 육체를 벗어난 바로 죽음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난 생명체와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체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일할 수 있는 것과 일할 수 없는 차이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고 육체를 입지 못했을 때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육체에 입고 있는 이 사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육체에 입고 사는 것이 번거로울 때가 많고 너무나 재앙과 같고 저주스러울 때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서 자살을 합니다. 그럼 뭘 몰라서 그러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할 수 있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만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육체를 벗어버리면 밤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뭘 못하냐? 구원도 못 받고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똑같이 할 수 있는 게 육체를 입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안다면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구원받아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뭐 하냐면은 성공하려고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는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는요, 자기 인생의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창세기 3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 있죠. 구원받아 놓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왜 안 됩니까?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되죠. 결국은 제 말이 뭔 말이냐면요, 저도 정말 그럴 때 많지만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는 전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진짜 이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지혜로운 자같이 해서 세월을 좀 아껴라 그랬습니까?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받아 놓고 전도의 일을 쫓아서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오직 집중을 해버리면은 인생 자체가 전체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바로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다른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게 뭡니까? 취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술 취함을 입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는 그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합니다. 술 왜 취합니까? 전 모르죠. 자기 어떤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당신 한날 이제 자기 통지서가 이제 날라왔어요. 고지서가. 보니까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부인이 이 화장품을 많이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품을 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많이 산 거 아니냐고. 내가 뭐 내 잘 살라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한 거냐고. 다 당신 때문에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따 남편도 마찬가지 만만치 않거든요. 술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 술 왜 이렇게 많이 마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뭐 나 잘 술 마시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고. 당신 예쁘게 보려고 내가 술 마신다고. 서로 할 얘기는 많이 있어. 맞는 얘기지. 그랬대잖아요.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성령에 취하라 그랬어요. 성령에 취해도요, 부인 예뻐 보입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 아까도 한 3일을 여기서 지내다가 아까 탁 문을 열고 누가 들어온대. 천사가 들어온 줄 알았어. 심장이 그냥 탁 멈출 뻔했어. 그래서 내가 뭐 원하는 것이 뭐냐, 원하는 것은 이 교회 반이라도 주겠다 라고는 하고 싶었지만 이게 제 교회가 아니니까 말을 못했습니다만, 성경의 누구의 말처럼 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돼요. 하나님 뜻은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해서 농담 못할 사람도 아니고 생생한 걸 이렇게라도 보여드려야지. 혹시라도 걱정하실까봐 연구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냐?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감사가 넘친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 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뭐 지혜를 갖추라 이런 것보다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관리하라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 줬는데 하나님의 정말로 영적인 것을 도모하는 데 쓰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하나님 그 시간을 주고 세월을 보내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흐름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기도의 흐름을 타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생각들이 어떻게 되죠? 복음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들이 복음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 흐름을 타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기쁨이요, 참된 감사요, 참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오늘 내용이 뭐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정한 변화. 사람이요, 변화가 됐다가 또다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인간이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있더라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매질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고 정말로 정말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나온 내용들은 야곱의 변화 중에서 깊이 있는 변화를 다루고 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이미 변했고 또 한 번의 변화가 또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에서를 만난 이후에 이제 변화가 되죠. 야곱의 변화는 3번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베델에서의 변화고요. 그건 야곱의 인생 초창기의 변화죠. 그 다음에 중반의 변화가 야복 나루트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3번째 완성적인 변화가 오늘 이 엘 베델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 3번의 변화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깊이 있는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크고 많은 사건 속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이스라엘이 지속된 이스라엘로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이 변화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 변화예요. 가슴 아픈 일 뒤의 변화예요. 그 앞에 변화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단지 그냥 개인의 고통의 변화였지만, 제일 첫 번째 베델의 변화는 부모님과 고향을 떠나는 아픔의 괴로움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야복 나루트의 변화는요, 그 인생 자체가 그날 밤에 굉장히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변화였어요. 단지 그거였어요. 그런데 3번째 오늘 이 변화는요, 실제적으로 자기 육신의 자손의 아픔이 일어났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깊은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변화에 대한 현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창세기 34장의 사건에 이어서 나왔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4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유일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죠. 하몰이라는 족장의 장소로 함부로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강제로 욕을 당하죠. 그래서 그 하몰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 강제로 이렇게 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레아의 딸이었는데 레아의 형제 6명이 전부 그들에게 거짓 화친을 선언을 하죠. 전부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고 우리 동생을 너의 부인으로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할례 다 받아서 누워있을 때 가서 할례 받고 누워있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때 다 죽여버려요. 완전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들이 집단 살인 사건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에게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아, 하몰의 사람들을 저것들이 다 죽였다. 저 이방 것들이 와서 감히 가나안에 있는 하몰의 족속들을 함부로 죽였다. 우리가 동맹을 맺은 우리 족속들을 죽였으니까 우리도 저들을 죽이자.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이 아브라함 밑에 야곱의 족속들은 얼마 안 돼요, 인원이. 그 달려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4장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회복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언약이 회복돼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야곱이 전에 약속을 했던 그 베델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이 처음 너에게 나타났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때 당시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너가 만났던 그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경배드리고 거기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명령 내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야곱이 자기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20년의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에서와 관계가 회복이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제는 좀 실망하구나. 이제는 좀 내가 여기서 다리를 쭉 펴고 살면 되겠구나 하고 안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요. 긴장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나태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감지하셨어요. 언약의 핵심을 이뤄야 됐던 야곱, 언약의 바톤을 이어갔던 야곱이 희미하게 이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해준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우리 인생에 뭔가 잘못된 인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죠? 그것이 바로 사건과 문제예요. 문제와 사건은 바로 그런 내용으로 봐서 굉장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인데 뭐하는 수단이가 방법이냐면은 언약을 회복시키는 수단이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사건 올 때요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인간은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신이 20년 만에 수건의 그 문제가 회복이 되고 자기 형과의 갈등이 풀리고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어떤 애로사항도 없는 것 같은 시간표 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우리가 딸을 키워보면 알지만요, 딸은요, 그냥 진짜 아들하고 또 다릅니다. 아들은 때려서 키울 수 있지만요, 딸은 절대로 못 그래요. 얼마나 귀하게 키웁니까? 그런데 그 딸이요,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주제에 이방 사람들을요,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뭔가를 야곱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 문제의 답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오는데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을 다시 회복해라 그 얘기 하셨어요. 자, 형과 하회한 야곱, 그 디나와 자녀들의 집단 사진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놓친 야곱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줄 때 정신을 팍 차린 거예요. 내가 놓쳤던 것이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 것이 내 모든 문제가 회복됐을 때 다시 한번 언약에 집중을 하고 올인을 하고 오직이라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했던 야곱이. 우리가 지금 하는 오직과 올인과 모든 집중 이런 용어들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유광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용어들이 우리 입에 전달이 될까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전달될까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 얘기를 듣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속 때문에 그래요. 지속 때문에. 우리 체질이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개인주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이해관계 빠르고 자기 결국은 원하는 거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실컷 언약 듣고 뭐 양보하라 수용하라 뭐하라 시큰 다 얘기해도요, 결국은요 남녀노소 무슨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부터 모든 성도님들 다 똑같이 유리한 거 있으면 거기 딱 앉아 있습니다. 단 한 분도 양보해서 일부러 천천히 가고, 저기 가면 좋은 거 있고 유리한 거 있고 값진 거 있는데 내가 일부러 신발끈 끊으면서 묶으면서 당신들 먼저 가세요, 나 시간 늦게 가,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진짜요. 저는 옛날에 철이 없을 때요, 나 그래 봤거든. 일부러 다 먼저 가라고. 내가 신발끈 끊고 맨날 그랬다고. 근데 돌아오는 게 뭐냐, 그때 나중에 알았지만 돌아오는 게, 내가 바보구나, 내가 덩신이구나, 내가 머저리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 난 원망하고 욕하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 왜? 내가 그래놓고도 남들 다 먼저 가라고, 좋은 거 가라고, 나는 100명 서면 100등 뒤에 서가지고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왜? 다른 사람들 다 먼저 하라고. 근데 돌아오는 거는요, 나는 바보야, 나는 덩신이야, 억울해, 이런 마음이 많더라고. 왜? 그거조차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걸 못 배워서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요, 똑같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근데 그거 보면서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뭐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뭐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뭐 이렇게 좀 누가 뭐 힘든 분이 있으면 먼저 가지고 가시겠지. 좋은 자리에 언제 앉으자 그러고, 뭐 좋은 지위 있으면 먼저 하라 그러고요. 응? 좋은 무슨 뭐 저기 뭐 큰 뭐 이익거리가 있으면 당신이 먼저 하시오 그러고, 나는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런 거 좀 메고요, 뭐 괜히 막 이런 거 다시 메고 시간 끌면서 안 가려고. 그래도 안 가고 하면 들키니까 좀 뭔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막 괜히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남들 다 가라고 보내주고, 나는 제일 끝에 자리 그래도 끝까지 있다가 남으면 겨우 갈까 말까, 이런 분위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오늘 야곱이요, 늘 갖고 있던 체질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야곱이 계속적으로 야곱이 야곱처럼 보였던 체질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대물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약점의 대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 대물림이, 아브라함이 일평생 중에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뭘 먹고 살지였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아브라함 대물림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진짜로 자유할 수 있으면, 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못 그래요. 난 못 그래왔어요. 근데 제 평생에 진짜로 그러고 싶어요. 이 아브라함 대물림 어떻게 끊어볼까 싶어서. 야곱이 전형적인 아브라함 대물림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뭘 좀 먹고 살지? 이거 늘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한몫 챙겼어요. 그래서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대물림 하니까 마음이 쫙 놓인 거예요. 이제 고민할 게 없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 대물림 아니고 아브라함 후반의 대물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의 대물림이었으면은 그런 거 안 했겠죠. 영적인 고민했으면은, 이제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올인해야지, 그리스도께 집중해야지, 정말로 각인해야지, 내가 이 체질을 빠지고 사람 살려야지,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평생 가졌던 그 대물림에 집중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놓였죠. 영적으로 끈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가지 주문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이 뭔 말이요? 야, 네 그 수준 낮은 데서 좀 끌어올려, 이 말이야. 그 절망에서, 아니면 네가 지금 낮아진 데서 일어나. 네 디나 사건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지, 육신에 빠져가서 세상 염려 빠져서 절망하지. 일어나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은 뭔데요? 예배 장소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갑니까?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야, 일어나! 올라가! 단을 쌓아! 이렇게 말합니다. 단을 쌓으면서 뭐라 했어요?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단을 쌓되 거기서 머물러라 그랬어요. 뭔 말이죠? 네가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 장소를 지속해라. 이게 지금 문제 사건 당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절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곳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단을 쌓아서 지속해라. 자, 우리 사건, 우리 생각 속에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 해법을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진정으로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아니라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걸려있는 게 아브라함 조상 후손들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뭘 먹고 살지 해서 시작했어요. 다 그래요. 내가 병 걸렸을 때 뭘 치료하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치료하지? 뭘 먹고 살지? 뭘 해야 성공하지? 여기서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각인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체질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3번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베델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야복 나루터를 지나고 엘 베델까지 가야 돼요. 그 중간중간 많은 사건이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 사건에서 머무르면요, 또 뭘 먹고 살지가 돼버려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징그러워져요. 나중에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안 보입니까? 다 서로 아는데.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그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못 살려요. 그거 보고. 사람 누가 살아요? 그거 보고. 징그럽게 본다니까요. 그 사람 보고 징그러워서 오지도 않아요. 말은 복음 얘기하는데 그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해결되면 안주하는 거 딱 보이고요. 그거 해결 안 되면 또 절망하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이스라엘로 되라.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스라엘로 계속 지속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 영적으로 올인하고 영적으로 집중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영적으로 각인하고 영적으로 오직되고 영적으로 뿌리 내리고 영적으로 체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메시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 지금 이 3가지 단계 종지부를 찍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는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회복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변화의 물결. 두 번째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2절부터 4절 보세요. 자, 야곱에게 변화가 막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어떤 변화 모습입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뭔 말이죠, 이게? 우상숭배하는 잔재를 다 벗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입었던 의복이 전부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기복신앙에 의한 그런 의복이었고, 그들이 했던 모든 장신구가 전부 우상을 새겨놓은 장신구고, 귀걸이, 코걸이, 그때는 코걸이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장신구마다 끝에는 우상을 새겨놨다. 바알상, 아세라상, 이런 상을 새겨놓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받으려고. 요즘도 불상 새겨놓고 막 이러잖아요. 태국 가면 젓가락마다 전부 불상 새겨놓거든. 그 전부 복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일본 가면요, 웬만한 절에 가서 사면요, 전부 귀신 형상 다 숨겨놨습니다. 이 동남아에서 사는 어떤 물건이든지요, 뭐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거 사잖아요. 처음엔 몰랐죠. 나중에 싹 보면 그게 전부 우상에서 유래된 게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원래 뱀신인데 그 뱀신이 하늘로 가서 태양신이 됩니다. 그 일본에 일장기 있잖아요. 이거 일장기. 그게 태양을 상징하거든요. 그 천조라는 거 하늘 두루 비친다는 뜻이에요. 그 하늘 두루 비치는 대신
그게 아마테라스 오미감이에요. 아마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를 이 빛을 말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하늘빛. 테라스라는 건 빛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을 비추는 오미감이 큰 신 이 말이에요. 그게 천조대신이에요. 그게 일본이 신도라고 하는 신사의 주신이거든요. 그거를 다 섬겨요. 일본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섬긴다고 봐야 돼요. 안 가도 신사 참배 다 하잖아요. 걔들은. 그러니까 거의 다 우상숭배 완전 기본적으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800만 귀신도 섬기지만 그러니까 오직이 없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예수 영접하면 영접시키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면 하고 믿습니다. 근데 오직 아니에요. 그 80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800만 신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오직, 올인, 집중,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 아니냐. 이게 비슷합니다. 종교란 의미가, 원어가 뭔지 아세요? 복음은요, 유다이모니아예요. 좋은 소식, 좋은 신, 이런 의미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종교라는 뜻은 뭐냐면요. 데이시다이모니아. 지금 어지러워 말이 잘 안 나요. 데이시다이모니아가 뭔지 아세요? 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신 이런 뜻이에요. 데이시는요. 신을 이제 섬기는 거죠. 근데 그 원어를 들어가면 뜻이 뭐냐면요. 귀신이 두려워서 귀신 비위를 맞추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종교입니다. 딱 나오잖아요. 유다이모니아하고 데이시다이모니아 차이가 거기 있어요. 복음과 종교. 그럼 종교는 뭔 뜻이냐면 귀신 비위 맞춰주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요. 하나님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 어떻게 종교하고 복음이 같습니까? 틀리지. 근데 세상 사람 800만 귀신 중에 하나가 똑같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온갖 신도 신이고 저들이 믿는 그 전도대신도 천조대신도 신이고 다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막 집어넣어놔 복 받으려고. 그런 사상밖에 없어요. 거의 기복신앙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 잘 모르면요 깜빡 속아버려요.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상을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고 나니까 이 우상 문제에 걸려서 그랬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 모든 우상, 모든 의복 다 바꾸자. 그리고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물결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 속에 지금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상이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무엇을 먹을까 우상 무섭습니다. 그 문제 걸려있으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걸려 있다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시 부적으로 여겼던 이방 신상, 귀고리 이런 거를요 다 이제 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예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서원하고 기도했던 그곳에 내가 가서 예배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에 있던 식솔들이요 다 자기들 갖고 있던 의복과 귀고리와 우상을 다 걷어서요 야곱 할아버지, 아버님께 다 드립니다. 그걸 이제 걷어가지고 야곱이 어디다가 가는가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 흙에다가 땅을 파고 이걸 집어넣어 묻어버려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만물의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막벨라골이 있던 장소 아닙니까? 만물의 지역. 만물의 지역이라는 이 만물에는요, 바로 만물에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을 붙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막벨라 굴이 있던 그 장소 지역을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장소는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이 임재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어디 나타납니까?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던 그 장소 밑에다가 우상을 묻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발밑에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됐죠.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서요 새롭게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지금 하몰의 추장에 집안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벼를 짓거든요. 연합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옛날에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저 삼촌 라반의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를 선악간에 시비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저 족속들은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안 돼! 이거를 딱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벌판에 아무도 없고 그들을 공격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배드리러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들을 공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바로 아멘하고 화답하고 즉각 실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요 걸려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과 문제와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갱신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실 때 9절에서 13절 내용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다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니까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해 주는 게 있어요. 10절에 언약을 확인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허리에서 총회가 나오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네 허리에서 열방이 나올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요 네 씨가 모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렵지만 실행해서 바로 실천하고 영적인 것을 찾아서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늘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 떠나고 다시 회복하고 말씀 떠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해결책이시고 하나님만이 충분한 해결자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는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사인에 순종하면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에도 제가 얘기하겠지만 조지 뮬러가요. 일평생 60년 동안 사역하면서 10,000명의 고아를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돈 하나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는 어릴 때 깜빵을 많이 드나들던 그런 청소년 시절에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시편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 언약을 잡고 자기가 사명을 발견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뮬러는요 일평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돈으로 환산하면요 약 720만 불이나 되는 720만 불이나 되는 돈을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조지 뮬러가 응답받았던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를 그거를 굳게 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자기 기도처에서요 그 말씀 근거를 찾는데 몇 날 며칠 보낸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거 잡고 기도합니다 하고 그거 잡느라고 그렇게 잡아서 했는데 5만 번 응답받은 거예요. 제가요 작년에 우리 수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냥 자기가 이렇게 지나다가 마음에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부닥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돈도 다 해결해주고 결국은 그 자기 기도했던 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얻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지금 이걸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23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내년이면 24년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렇게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이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가야 될 처소를 인도받게 해달라고 이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우리 뭐 나갈 때는 생각했지만 내년 6월 말에 나가기로 돼 있잖아요. 원래 금년 6월 말에. 근데 갑자기 위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가 봤더니요,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고. 하나님 어딥니까 도대체? 내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몇 달. 계속 기도했는데 그 장소가 어딥니까? 난 몰랐죠. 그런데 한 군데 나타나서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헌금 안 해도 바로 내리라도 갈 수 있는 데가 딱 나타났어. 돈은 더 비싸.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부어야 돼. 전에는 몇백이었으면 요번에는 몇백 플러스 몇백이야. 그런데 마음은 들어. 왜? 이리로 가면 헌금 안 해도 성도님들 편안하게 그냥 가고, 뭐 이 정도면 주차장도 되겠고, 이 정도면 리모델링 안 해도 되겠고, 이딴 거 그냥 물려받으면 되겠고, 거리도 뭐 적당히 조금 떨어지고, 제 생각이죠. 기도 그렇게 해놓고도 결국은 내 체질 속에 뭐가 있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이게 이제 박혀 있으니까 그냥 우선 쉬운 대로. 그게 제 응답인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 응답인 줄 알고 계약 맺으러 갔다니까요. 내일이면 이제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계약 맺으려고 내일 그 장로님 두 분하고 저쪽 주인하고 저하고 4명이 모여서 계약할 거라고 돈 다 찾아가지고 준비해놓고. 근데 그날 밤부터요, 성령이 저한테 막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6명이 아니라는 사인 주는 거 있죠. 막 두드러 패. 내가 이거 견디겠나 싶더라고, 나중에. 그날 기도하면서요, 결국 결론 내렸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그 사인 아니지 않냐, 이게. 솔직하게 니 맞냐?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요, 그날 아침에요, 취소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욕 들어먹었잖아. 그거 취소했다고. 이러지도 못하고, 목사가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저렇게 하면 이 사람한테 욕 얻어먹고, 그래요. 대통령도 비슷해.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잡고 그 언약대로 기도할 때 그거를 역사하시지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인도받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 욕심대로 해가지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분명히 우리가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준비하는 그 장소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여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하셨다면 이 장소를 통해서 나온 모든 열매와 제자들이 정말로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대적의 문을 우리가 열어서 그들이 차지할 것을 우리가 대신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낼 것이고, 그들이 무너뜨려 놓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것을, 우리가 그 일을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또한 그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진정한 변화, 야곱의 진정한 변화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원하시고,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시고, 오직 되기를 원하시고, 오직 정말로 복음 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영적으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각인하고 처질되고 뿌리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참된 변화를 입어서 언약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 인생이 다 되어서 현장 변화의 주역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변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속에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교회 전체를 놓고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은 찬송 하나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친 다음에 개인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191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저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은 아니지만 내일 2시에 모여서 장로님들 께서 이렇게 다 오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층에도 보면 지금 오늘 창문에 붙어있던 거 스티로포린이 뭐니 다 뜯어갖고 깨끗하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바닥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리고 문을 시티지를 새롭게 다 달았어요. 그래서 밑에 바닥이 이제 지저분하고 풀이 아직 묻어 있고 페인트 칠을 다 오늘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성 페인트인데 곳곳에 페인트가 이렇게 문틀이며 뭐 바닥이며 이런 데 막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할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잔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큰 일은 아닙니다. 물건 옮기고 이런 큰 일은 아니지만 잔손질이 많이 가고 또 닦아야 되고 쓸어야 되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2시까지 좀 와주시고 교회를 이제 단장하는 일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청소 1층 화장실만 하면 거의 다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되시면 같이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이 이쁜 성전을 꾸미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합병 예배가 어떻고 합병을 감사한다 이거 할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결혼 기념일은 많이 얘기하는데 재혼 기념일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재혼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혼일은 몇월 며칠입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엄마 재혼일은 얼마야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굳이 드러내고 재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입에 대놓고 하나님 우리의 재혼을 축하해 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됐거든요. 더 이상 들춰낼 필요가 없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장로님들도 기도해서 재혼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 좋겠어요. 합병은 재혼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처음 시작이지 뭐 합병이요. 이제 시작된 거지. 그래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놓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진짜 다락방에서 지교회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정말로 렘넌트들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할 일을 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된 그러한 축복의 일들을 찾아서 제자를 세우고 다락방에서 지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특별히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